감사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들으면 믿음을 쌓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주의 손을 돌렸노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샬롬교회까지 찾아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1장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의롭다, 즉 너는 죄인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칭의의 복음. 로마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실 때 어떻게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키워가신다.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모든 인간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죄인입니다. 아담을 타락하기 위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떻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율법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고자 하죠.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지혜의 삭슬을 가리켜서 죽음, 좀 사망이다 성경을 이렇게 정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한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한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율법을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율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율법과 우리는 완전히 차단돼요. 그래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는 이 가운데를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아주 큰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그래서 이 의의 실현, 즉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의의 실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의 성격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의 지체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분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너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 그 기초는 과연 뭐냐고요. 저 근거.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해서. 이 칠판이 이제 좁아가지고 제가 가뜩이나 이렇게 칠판을 다 사용을 못하는데 너무 좁아요 칠판이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네. 우리 권사님 그 교단이 어디예요? 감리교회 장로교회? 감리요. 감리? 네, 감리요. 자, 선택하셨다 그랬죠. 근데 사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이 예정이 뭐가 충돌이 되냐면은 인간의 의지와 이렇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가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사. 이 선택이 기초예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시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받지 못했다면 결코 나에게 깨달음을 안 주십니다. 예. 들어도 안 들리고 봐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깨닫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의의 기초예요. 근데 덧붙이는 보면 이제 언약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과 예언. 제가 유튜브 올리려고 지난 시간에 이제 강론을 걸 들어보니까는 제가 계속 언약과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정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분명히 아셨을 텐데 누가 좀 고쳐줘야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계속 그러더라고요. 언약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 그렇죠?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반면에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하십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나는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역시고 또 예언된 바, 예언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실 거예요. 물론 소수의 무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민족적인 대과 핵심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그때 이방인들은
버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근데 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근데 이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어떤 가지를 여기다 접목시킵니까?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딱 접목시켜요. 우리 김영우 선생님은 이제 과선하시니까 접목 많이 하시죠? 원래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어떤 가지를 붙여요? 여기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목을 딱 시켜버려요. 이 돌감나무가 바로 이방인들이고 참감람나무의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딱 접목시켜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방인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니까 못 믿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이 시절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오시기 이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에서 다 제어되지 못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이방인의 때, 이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방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질문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말씀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주십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시죠. 파송이죠, 파송. 그러니까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파. 그러면 이제 듣는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나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갖다가 보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 누구에게 보내요? 창세전 당신께서 기뻐하신 선택하신 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세요.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겠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실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고 그가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복음을 들을 때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옆에 있다면 그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들어서 인용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 거예요. 온 땅에 우주 만방에 다 그 소리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인터넷 시대라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에 이 세계 정세가 변화되는 것이 지금까지 아마 100년 걸린 그 오랜 기간 동안에서 변화된 그만큼 그 이상으로 변한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도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마 바쁘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인터넷은 사실 실시간으로 증거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기서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면 아프리카 어느 그 골짜기에서도 오지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셨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제가 그 복음성가 중에서 땅끝까지라는 그 복음성 참 좋아해요. 군성교할 때 그 각 부대마다 찬양 경진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땅끝까지를 갖다 이제 그 곡을 갖다 불렀어요. 그때 뉴욕에 가서 반주하고 너무 좋아요. 땅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실현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였느니라.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지금 누구를 시기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왜? 지금까지 한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1500년 걸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을 지금까지 전수받았고 오늘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선택까지 이스라엘 당신 백성들을 갖다 지금 택하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듣도 못한 이방 민족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 삼아주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저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는 둘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무엇이나게 하시려고 시기심을 발동시키려고 시기심을 유발시키려고 그래야만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구현해서 설명드립니다. 또 한 번 나와요. 시기나게 하시려고. 물좀 줘. 나이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장로에다가 물을 전혀 안 마시는데 요 치고냐 가지고 자꾸만 물이 입술이 막 타. 자, 20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이방 백성들. 또 내가 문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20절. 네, 지금 20절이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려고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9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9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9장 16절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노라. 예. 내가 원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가 달려간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것은 저쪽에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조건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회중 가운데는 아마 예수를 안 믿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정도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면 다 믿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군 선교 이제 마치면서 바로 이제 시작된 것이 우리 사령부인데 지금 한 2년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병원이가 왔어요. 근데 병원이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미안해요. 모태신앙인데 한 20년 동안 계속 교회 다니면서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집회에 참석하고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교회로 나와라. 죄송합니다. 이거 제 자랑같이 들릴까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첫날 딱 와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그동안에 뭘 잘못해 뭐라며? 뭐라 그랬어? 신앙생활 헛했어 그랬더니 첫마디 집에 가서 말씀이 뭔가 좀 들렸던 모양이야. 딱 1시간 첫 시간 듣고서 그래서 지금 한 2년 아마 나오지 거의? 그치? 2년 정도 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잘 빨아들이는 거 있지. 예. 너무 잘 받아들이죠. 왜?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틀리니까. 이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앞뒤가 서로 충돌되는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우리 강론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단일한 하나의 주제로 쭉 그렇게 엮어갑니다. 여기서 충돌 현상이나 긴장 관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어우러진다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여기서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죠. 충돌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제 자랑 같은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율법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찾아가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이다. 예수 찾아가라는 얘기죠. 근데 저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품 안에 품듯이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자, 우리 11장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셨느뇨?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그렇죠?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미리 아신 그 당시의 백성을 안 버리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 신학적으로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예.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미리 아신 자. 이걸 우리가 예지다 그래요. 예지. 미리 알다. 그렇죠? 예. 미리 알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근거로 나를 택하셨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택하시는 것이 당신의 기뻐하심이니까 당신에게 기쁨이니까 그냥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정유진 권사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뭘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 좋아하시는 당신의 기쁨이니까. 근데 이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느 시점에서 그가 분명히 나를 믿을 것이다. 이걸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는 것을 근거로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예정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예지는 뭐예요? 분명히 나를 믿을 것이다. 이 믿음의 행위로 보는 거죠.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나를 갖다 택하신 거예요. 정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 미리 아신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보세요. 미리 아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안 버리십니다. 왜? 나를 조건 없이 택하셨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절대하는 것이다.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심 걱정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관계로 맺혀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 죽이려 하나이다. 엘리야 아까 그 조도사님 아까도 그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일부 시간하고 일부 시간하고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꼭 같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엘리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9세기에 그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게 이제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때, 그렇죠?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기승받고 북쪽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장수라였죠. 시아 장군입니다. 예. 근데 반기를 들고 이제 북쪽의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721년, 주전 721년에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여기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진멸이에요. 나라는 없어집니다. 민족은 물론 이제 남아서 이제 분산 수용되지만은 나라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 이전에 멸망되기 이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아합 왕. 남쪽은 당시 여호사밧.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그 구약을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는데 북쪽의 아합 왕 당시 남쪽 왕은 여호사밧이. 문제는 이 아합과 이 남쪽 이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북쪽의 이 아합의 딸과 이 남쪽 여호사밧이 아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킨다. 그가 이제 그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시켜 나가요. 예, 이 북쪽은 어떤 나라예요? 여기 정통성이 없는 나라였죠.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겠다는데 이 여로보암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린 거죠. 근데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을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이제 선지자가 알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45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의 그 치열한 그 전투가 있었죠. 근데 엘리야는 호렬 당시는 혼자 이 450명의 바알을 숭상하는 선지자와 대결을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단을 이렇게 쌉니다. 단을. 엘리야도 단을 쌓고 바알 숭상하는 사람들도 단을 쌓아요. 그래서 저들이 그 숭배하는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다 불을 내리다가.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은 응답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불을 딱 내려주십니다.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추종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여자예요. 이세벨이 정말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어디로 가죠? 조선이 혹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지금 그 은신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 11장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나도 지금 죽이려 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너 외에 지금 7,000명이나 더 되는 지금 선지자들 내가 남겨뒀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남은 자가 바로 씨다. 씨. 만약에 씨가 마른다면은 이 혈통에서 지금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씨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7,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남겨뒀다죠. 4절 보세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당신, 여호와 당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철저한 이기주의지. 철저한 이기주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을 위하여. 우리 정유진 권사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거명해서. 우리 정 권사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병훈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당신을 위해, 당신. 시편 23편 누가 한번 낭송해 보실래요? 아시는 분? 찾지 마시고 싫은가요? 암송하실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죠. 거기 보면 3절에 나오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인되게 하셨도다. 이게 시편 23편에 3절인가 나와요. 나를 의인되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딨냐 이거죠. 당신 이름 때문에. 이런 기절의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군성기 하면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조창기도를 했어요. 조창기도. 사단장님이 이제 별명이잖아요. 사단장님이 장로님이시라. 같이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 일반 목사님들을 이제 그 단위에다 세워요. 말씀 전하라고.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말씀을 전했어요. 20편 24편.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이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들 가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카톡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종종 하세요.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 성취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여호와가 못 된다면 그분의 그 이름에 오명이 남는 거죠. 당신 이름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지금 여기서도 이거 3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왜?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자, 남겨두신 남겨두실 때 우리가 갖다 은혜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셨다 그죠. 근데 만약에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갖다 구원시켜 주셨다면은 이 은혜가 뭐가 되지 못해요? 은혜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렇게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기억나는 그 뭐가 있죠? 율법의 기능? 너 죄인이야.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죄를 더 죄되게.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일단 우선은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죠. 사실 다음 시간에 크라이 왔어요. 11장 맨 마지막에 크라이 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오늘 간단히 말하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제약 가운데 가둬두셨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저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누가? 악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열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억지로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던지면 끝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사실이 당신 믿어지신다면 당신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만 딱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시면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믿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자, 오늘날까지 바울단이시죠. 바울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다 닫아버리시고.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갖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우주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택한 자와 유기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택자만을 사랑하십니다. 택자만을. 즉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때 누구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면 택자들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죠. 목사님, 그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방인 시대가 제가 이방인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죠? 근데 예언되어 있죠. 예언된 그러니까 예언의 기초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다른 예언 없죠. 이방인 시대는 그럼 언제까지? 그거는 근데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귀를 열어주고 그 민족적인 핵심을 저들이 하는데 해서 믿겠구나. 그렇죠. 예. 우리가 2000년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렇게 뒤에 왜 구원을 해주지? 집에서 같이 구원의 길 준다는데 왜 이방인들 그때는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의 문제 다친다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에 기초한다. 예. 근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아마 바울 시대 같으면 아마 몇천 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면 돼요. 지금은 여기서 그냥 제가 이게 강론하는 게 실시간으로 전해지니까. 사실 우리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준비 다 돼 있는데 그냥 핸드폰 앞에다 놓고 그냥 전화하면은 뭐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들을 수 있게 동시에. 그게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지. 아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명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랬죠. 1억 명이. 그리고 아직 거기는 이제 완전히 개방이 안 됐는데도 1억 명씩이나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아랍권으로 들어갑니다. 아랍. 근데 거기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아랍권이.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때가 이제 이방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겠네요. 그때 돼야 깨닫겠네요. 그렇죠. 그럼 많이 걸리겠네. 인도 쪽으로 가려면 거기 불교하고 이슬람들이 인도도 많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요. 선교사님들 들어가가지고 북한에도 지금 믿는 그 성도가 10만 이상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지하의 성도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그들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전에도 분명히 저들이 안 들을 테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가서 전하면 돼요. 저들이 듣든 안 듣든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가서 그냥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몇 절이죠? 예, 8절.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바울의 복음전을 이 당시까지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지 못하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또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시편 어디에 나오냐면 69편 22절에 나옵니다. 시편 69편 2절에 나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갖다 기록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때가 다윗이 기록하는 시죠. 다윗이 그 대적들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닐 때 그 대적이 누구냐 하면은 소남 사울이죠. 사울.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제 물맷돌로 하나를 이렇게 격파시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찬송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다윗에게 돌리니까 사울이 이제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 죽이려고 이제 찾아다니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실에서 쫓겨나 이제 다윗이 이제 또 정수 없이 떠다닐 때 이 시편 69편 이 시를 썼어요. 제가 아까 묵상할 때 그 시편 읽은 게 바로 69편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 물이 나를 갖다 지금 감싸고 나를 갖다가 엄물시킵니다. 마치 그 다윗의 그 영혼을 향해서 쓰나미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쓰나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주위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형제도 없고 내 어미가 낳은 그 형제들도 내 주변에는 하나도 없다. 다윗은 자신 혼자 지금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시편 69편을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내 대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굳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멸해달라는 얘기죠. 봐도 보지 못하도록 눈 감기라는 얘기죠. 하나님 당신 만나지 못하도록 멸망시켜달라는 얘기죠. 이 노래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누가 지금 인용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감겨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과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 눈뜬 장님같이 소용같이.
가장 비참한 게 너는 뜨고 있지만은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11절 12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이렇게 부욕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넘어짐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저들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은 저희의 충만함이 되며, 이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 아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요. 네. 이제 이 다윗의 시를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럼 다윗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울이 미워서 한 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우리 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한 거라,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윗은 이 시가 그러니까 사울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는 대적사를.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의 이 바울은 그거를 해석하기를 네. 이방인으로 이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 대입시킨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시편이나 선지서가 그리스도를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그 대적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기록할 때는 사울이나 또는 압살롬을 대적자를 봤는데 그 시가 누구를 예언해요? 예수를 예언할 때 예수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고 한 거고,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누구를 멸망시켜달라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달라고 지금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예언한 거죠. 예. 시를 통해서. 근데 이 바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멸망을 시켜달라고 이때 이렇게 호소한 거다. 근데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있어요? 바울의 심정. 바울이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내 동족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갈지라도 그게 조건이 된다면 내가 지옥 가겠다. 내가 지옥 가는 조건으로 내 동족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나 그 길을 택해갔다. 이렇게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달라는 그 기도였다. 그렇죠? 기도합시다.